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마지막 33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을 다시 남은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본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뿌리를 빼앗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비하보다 남을 이루어 본 일이 없느냐.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3절 마지막 그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월 오늘이 첫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2월 달에 벌써 입춘이 지났고 또 우수도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 3월 6일 보니까 경칩이더라고요. 경칩이면 잠자는 깨구리도 이제 깨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계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농사 일을 하는 농부들도 이제 분주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손과 발이 바쁘게 움직여지게 되어지죠.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 일을 또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또 씨를 심고 하는 이런 분주하게 바쁜 이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열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농업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가운데서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면 빨리 갈아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볼 때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뿌린다 하면 시금치를 뿌릴 때에 이 씨앗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너무 깊이 파서 이렇게 하면은 또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올라오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게 가운데서는 막 싹이 발아해가지고 올라오는 가운데서 4개를 있거나 그러면은 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거의 막 80% 90% 싹이 나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소출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요소 비료를 줍니다.
옥비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비료를 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가꾼단 말이죠.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50%도 제대로 씨앗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고 이걸 가꿀 것이냐, 아니면 빨리 갈아엎어서 다시 씨를 뿌릴 것이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50% 절반도 채 씨앗이 안 나면 다시 갈아엎어서 다시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시 심으면은 70%, 80%는 소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그것을 찍혀서 던지시죠. 갈아엎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그것은 물론 신령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가더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이길래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그것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백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른 백성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백성이 그 열매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물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런 모든 것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좋은 것, 바른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일한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암송해야 될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오직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부활하신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고 다른 것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뭐 착한 일을 하고 무슨 공덕을 세우고, 그죠? 우리의 어떤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덕을 세우고 뭔가 공덕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 율법사들 이 모습을 보면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고귀한, 좀 더 우월한 그런 바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죠? 얼마나 그들이 힘써 노력하면서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였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결과에 처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보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보내는 하인들을 그렇게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은 바로 상속자다, 주인의 상속자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쫓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은 뭐냐면 그 소작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세를 주고 하는 그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굴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인들은 누굽니까? 심부름꾼으로 같은 하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작인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그리고 포도원을 넘겨받은 사람들, 원래 포도원 거기에 관리하던 그 소작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했죠. 그 넘겨받은 소작인, 다른 소작인이라고 하면 누굴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임, 상속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래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여서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신약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가 거기에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온 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따지자면 그 혈통이 아닌, 그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옛날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가 보면 갈로 밖에 있는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맺게 됐다? 열매를 맺게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온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당시 갈라디아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좋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정말로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예수가 아닙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조건으로 내보는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 율법을 딱 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 이것을 범하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 죄를 누구만이 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내세우게 되었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웠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뭐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하게 지금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되는 열매가 바로 뭐냐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오직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동시에 그러므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참 신이시기에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삼지 말라, 주인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주인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만모니즘, 바로 돈이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등한 자리에 놓고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7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쭉 나가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같이 하라. 돌아서라. 오늘 시대에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모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돈을 사랑하는, 특히 오늘 이렇게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쾌락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빈 껍데기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에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나면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진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돈을 주인 삼고 자기를 주인 삼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에 끌리게 되어지면
세상에 붙들림만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이고 지금 이런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돌아선다. 왕따가 되어져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내 마음에 그런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붙들리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뭐냐면 서로 미워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어떤 사람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큰 젓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만 떠먹으려고 하는데 떠먹지 못하고 천국은 보니까 똑같은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상대방에 떠먹여주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율법의 중심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들이, 이 생명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 지금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웃 사랑의 최고가 바로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웃을 전도하는 것, 우리 이웃을 전도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또 시간을 내서 그들을 돌아보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있어야 돼요. 물질과 시간이 없이는 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그냥 사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우리 속에서 타오르게 되어지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서 보게 되면 많은 게 우리가 물론 방법적인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뭐 감사하면 좋은데, 그렇죠? 아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감사는커녕 뭡니까? 최악. 싫다고 듣기도 아예 싫다고 전도지를 주면 아예 받지도 않고 바로 우겨서 바로 버린다면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도 전도지를 많이 이렇게 붙여보지만은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읽어보고 버리면은 그나마 더 아까운데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이삭 죽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혹 하나씩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명,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를 좀 더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전도가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 주위에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붙여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면은 생각해보면은 전도가 막연하게 있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10명 안에 포함될 수 있고 5명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다면 저 영혼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그리고 전도의 은사라고 한다면 먼저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 은사니까 얼굴 철판 깔고 가서 아무 사람이나 부딪히는 것이 전도 은사가 아니고 실제적인 전도 은사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랑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특히 가족을 전도하는 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이고 뭐 내 남편이 원수고 그죠? 내 자녀가 원수고 부모가 원수라 이게 아니고 원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막 사단이 더 역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져 가도 우리 식구들은 뭐냐면 나의 약점을 잘 알고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늘 생각한다,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 사랑이 눈이 멀게 되어질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 구원을 위해서, 부모 구원을 위해서, 자녀 구원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우리 이웃에 있는 영혼들, 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다른 핑계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유부모원입니다. 유부모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이보다 더 큰 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주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주인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주인 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인을 삼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아버지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 가정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영혼에 대한 갈급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정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 풍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8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공로로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앞에서 식사교제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후에 화요일날 3월 4일 나와있지만 11시에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 사기연이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부릅니다. 분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까지 다 마치고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깨끗하지만 조금 더 손님을 맞이하게 되니까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다 되어지면은 교시를 해서 붙여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더 모임을 성경 공부 후에 카페에서 잠깐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 전도팀은 이제 3월 첫 주부터 이 전도가 시작돼 전도팀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화요일날은 분기회 때문에 교회관계를 쉬고 화목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요일날은 모여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드리는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목사 11조는 11조 김영아 민선준 집사님, 우영애 집사님, 남창호 강은혜 집사님, 청기성 김영희 집사님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 본사에 감사하고 김성민 집사님 방학을 잘 보내고 새 학기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 이제 오늘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월 달에 ROTC를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전정자 집사님,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정한 박혜정 집사님,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봉구 장로, 우리 백주사님, 아버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김종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최은준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손경은 하나님 목사, 한하은, 한창인, 우혜진 집사님, 최은준 집사님, 건축원금 하나님 목사, 한하은, 우혜진 집사님, 한창인, 우혜진 집사님, 김정일 집사님, 전상현 형제, 그다음에 차량 장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왼쪽 편에 제에서 보면 왼쪽 편에 보면 우리 수일학교 사진이 붙여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수일학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사 교육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 인사를 제일 잘하는 아이 한 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매주 저기 뒤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기억했다가 거기에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 명 보니까 인사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인사를 아주 뜻이 잘하는 아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억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아이들도 어른들도 인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지문감도 있고 그리고 예의도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돈 안 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인사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인사를 이렇게 서로 물 많이 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잘 해주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는 참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인사성이 좋다, 예의가 참 많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붙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 아무도 빠짐없이 한 명 이상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들이 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에 또한 힘쓰는 우리 시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천성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제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깊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시와 찬미 528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영원까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격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또 주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각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